할렐루야, 아멘. 궂은 날씨에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입술을 모아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선한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살게 하시고 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로코 지진, 리비아 대홍수 등으로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수능시험 등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커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무와 공무에 힘쓰는 청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에게 성령을 누려주셔서 듣는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수요기도회 때 구역 특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멈췄다가 오늘 111구역 오랜만에 구역 특송하면서 또 수요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211구역인데 기도 뒤에 저희가 따로 안내하지 않고 구역 특송할 테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도다.
1번 타자가 항상 힘들어요. 예, 갑자기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잘 하지도 않았다가 또 제일 먼저 나오면 힘든데 그래도 같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기도 제목은 올려놓으셨나요? 예, 우리 111구역 기도 제목 앞에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예배 기도자 뒤에 그냥 구역 특성 제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처음이라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올라오셔서 구역 특성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눌 제목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 가정 평안을 위해서, 또 유문옥 권사님 건강과 자녀들 믿음 위해서, 그리고 오순혜 권사님 혈압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혈압이 좀 왔다 갔다 하셔서 좀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골목에서 잠깐 뵀는데 놀라셔가지고 집에 가시는 모습을 잠깐 뵀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상희 성도님 가족 건강 위해서, 이용순 우리 계속 주부에 나오고 있죠. 재활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 이후로 지금 몇 년째 재활 치료 받고 계시는데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계속 치료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희 피태 권사님 피태 교육 잘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남 권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선교 사명 감당 위해서, 또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1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또 귀한 구역에 특별한 찬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내어놓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며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며 또 하나님의 응답하신 받은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구역의 건강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영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놓아서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피택의 모든 교육 과정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의 제목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피택 교육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또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신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그 교육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손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손들을 주께서 함께 보아주시며 서로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111구역 위에 또 함께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여 내놓은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전체를 볼 건데요, 말씀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우리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아하스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했던 다윗 이후로 그 정도의 그 힘을 가졌던 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왕이 죽고 나서 멘붕 상태가 오죠. 백성들 앞에서는 우리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세력에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던 남한의 특별한 어떤 한 지도자가 갑자기 서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신앙의 백성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 역사적으로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아니 망해도 정도가 있지, 왜 저 악한 민족에게 우리의 동족 저 사람들이 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답이에요. 그 앞에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아기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쭉 주다가 11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헷갈려요. 쉬운 게 아니라 헷갈려요. 심판을 막 얘기하다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색을 덮고 싶은데 그 순간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내가 너에게 소망 줄 거야.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붙인 게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그 얘기가 끝나면 갑자기 또 무서운 활슬진하고 막 심판이 또 나와요.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사야서 이 66장에 지나가는 분위기의 흐름입니다. 11장은 앞에까지 나왔던 심판과 다른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이 이 말이 나오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이사야나 백성들이나 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답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다 읽고 책 덮어놓고 하는 대답입니다. 예, 이거는 이사야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무 쉽게 예수님, 물론 성경 다 예수님에게 모아져 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강의하는 이 순간은 이사야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예수님하고 답해보는 뒤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답은 맞아요. 틀린 답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진짜 이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문장만 놓고 줄기에서 싹이 나와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 예, 맞아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줄기 나오고 가지에서 싹 나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텃밭 바라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 키우면 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나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아, 이게 줄기 맞아요? 네.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서는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고 그러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대요. 왜요? 다 베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완전히 다 잘려 나가버린 거예요.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루터기,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근데 밑둥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뿌리만 남겨놓고는 다 잘라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간신히 뭐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아까 조금 앞서 나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새롭게 하나님 뭔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 기둥되는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하는 것 맞아요. 그게 나무가 자라가는 모습인데, 그것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희망,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싹 하나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새로운 시작, 뭐 우리가 보면 굉장히 희망차 보이죠. 새로운 시작. 그래도 망가지지 않고 이만큼 남겨놓으셨어. 하지만 고난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6.25 때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설교에 사용한 성경 구절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런 통계를 이렇게 논문으로 잡아내신 분도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어떤 부분을 많이 쓸까? 경제개발 5개년 교육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저희 선배님들이죠. 저한테 한참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은 복받아라 하는 복에 관한 설교가 그렇게 많았대요. 하여튼 복자만 들어가는 본문은 다 찾아내서 그때 설교하셨대요. 경제개발 5개년 교육하고 새마을운동할 때. 그럼 6.25 때하고 일제시대는 어느 본문을 썼을까요? 에스더서 본문을 제일 많이 썼답니다. 온 교사 에스더서를 매일 반복하고 썼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양이 6.25 때나 일제시대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본문인데 하나님 글자는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많이 사용했대요. 기가 막힌 방법이지요. 하나님 등장하지 않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본문을 갖다 쓰셨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돼요? 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나라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가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셌던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했던 왕이 죽어가지고 조공받기는커녕 이제 이 나라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힘이 약해요. 국력이 약해요. 군사력이.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건 이미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세요? 요즘 편안하니까 편안한 때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그렇게 뭐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다 하지만 또 그렇게 뭐 외침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들으면 앞에 붙는 형용사들이 평안한 형용사들이 많이 붙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붙어요. 근데 힘이 들어서 우리가 뭘 하지 못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아플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아프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을 붙이고 싶으세요?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열차 타고 러시아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측성 기자긴 하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러시아의 공장들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그런 정도 전쟁을 치를 줄 몰라서 탄약이 없답니다. 근데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서로 지금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군수물자 공장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수물자가 많아요. 외국에 그렇게 넘겨줘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군대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재래식 포탄 주고 뭘 가져와요? 기사 보셨어요? 석유보다 더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석유 가지고 그거 안 해요. 왜? 인공위성 기술을 주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싹 올렸다가 실패했잖아요. 인공위성 기술 가져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거 아니야. 저 미국에다 한 방 날리려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대로 된 미사일. 이거 인공위성 기술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그거 줄 테니까 재래식 포탄 줘. 지금 이 협상하러 갔대요. 근데 큰 거 들어갔죠. 안 그래도 좀 멀리서 온 포탄들을 우리보다 더 빨리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휴전선부터 시작해서 압록강인데까지 딱 잘라가지고 북한 딱 들어서 저 북구점 있는데 갖다 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전능함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악에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악한 정말 잔인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리고 혼혈의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전시 상태를 안 살아봐서 그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건 뭐예요? 가지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답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위풍당당하게 하늘의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리든지 그냥 역사를 한 번에 뒤집어버리든지, 아니 전 지구를 물에다 잠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뭔 싹이고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셔? 라는 질문이 안 나오세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1절이라는 거예요. 범접하기 힘든 사람,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제국주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세상의 역사가 나라의 힘과 제국의 힘과 군사력 앞에서 맥도 못 쓰고 무너졌었어요. 그러면 그 제국보다,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답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물론 역사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일 때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흥왕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싹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지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백성들이 이게 뭡니까? 전능하시다는 분이 우리한테 답을 주신 게 싹과 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누군가를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 한마디 더 하세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가지와 싹이긴 한데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해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학벌을 두려워하거나 힘을 두려워하거나 숫자를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이나 히어로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슈퍼맨과 히어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즈니사는, 디즈니사 아시죠? 예. 디즈니는 슈퍼맨과 히어로를 등장시켜서 돈 벌고 잘 삽니다. 세상은 슈퍼맨을 원하고 히어로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슈퍼맨과 히어로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영이 함께하면, 그 여호와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일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는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며 풍문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의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어떤 통치를 한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저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2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갔어요. 이사야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목 놓아 부르짖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지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공정한 재판, 굽어지지 않은 재판, 여론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썩어빠진 재판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는 그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눈치 보고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재판이 굽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 풍문에 따라서 판결 내리지 않고 여론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판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집어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근데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런 재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난다고요? 세계 최고의 법대를 나오고 법문제학원을 나오고 판검사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그때 한대요. 법대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희거로가 아니에요. 사람 지식 자랑하는 땅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수인가 소수인가 눈치 보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의 판결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그것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메시아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조차도 권력이 썩어버렸거든요. 지도자들이 썩어버렸거든요.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돈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정시대 후반으로 가면 법이요, 부자와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한 법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거를 질타하고 계세요. 가장 심하게 질타하는 것이 미가고요. 아모스는 그 정의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법대로 했으면 법은 있는데 아니요, 법이 그렇게 굽어졌어요.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여호와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정의와 그런 공의가 흘러가면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여물통에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새끼들도 서로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방울뱀 속을 위를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으며 놀리라. 나는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 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해놓으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양처럼. 메시지 성경 그대로 제가 일부러 대양을 넣는 건 아니고요. 메시지 성경 번역 참 잘 해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모습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천국이죠. 그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저 에덴의 모습이잖아요. 공존하고 있지요. 평화 맞아요. 그 평화의 내용이 뭐냐고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습과 저기 묘사된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는 있는데 저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폭력이 없어졌어요. 폭력이 사라진 땅이에요. 사자, 곰,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면은 야 그놈들이 몸무게가 얼마고 그들이 한번 치면 어떻게 되고 사자의 이 악력이 얼마고 하마가 수박을 부술 수 있는 힘을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 손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공 앞에서 죽은 척하면 안 된다. 뭐 가만히 있지 도망가든지 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폭력이 사라졌어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새노가 새 땅의 모습을 보세요. 칼을 바꾸어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폭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단지 날선 칼이 농기구로 바뀌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호미도에 들고 잘못 치면 사람 죽여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폭력이 사라진 나라.
지금 우리는 어때요? 폭력이 있다 묻지마 폭력까지 나오잖아요. 묻지마 살인까지 나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진짜 나라는요, 법이 없어도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온 폭력, 형이 동생 죽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는 그 폭력이 사라져버린 나라. 아기가 뱀, 굴 위로 지나가도 뱀이 그 아이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나라. 곰과 암소가 같이 있어도 폭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풀 뜯어먹고 사는 그런 나라. 상대를 바라보는데 폭력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살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지금 내 굴 위를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몸을 움츠려 줄까? 그걸 생각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이가 힘이 있어서 뱀굴 위를 지나가요? 아니요. 뱀이 그 아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주는 거지요. 암소가 앞에 있는데 그 맛있는 고기 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곰이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럼 폭력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기 덩어리지요. 그것이 사라져버린 나라.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놔두고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도 나왔잖아요. 물로 다 덮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사람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변하고 안 통하니까 내가 직접 너희와 똑같이 너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내가 너희 대속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도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저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학교 좋은 데 가세요. 예수 믿고 권력 잡으세요. 예수 믿고 승진하세요.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이야기. 좋은 학원 가고 좋은 과외 받아서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승진해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폭력이 사라지고 공존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동물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동물 세계는 천적이 있지요. 강한 척 하다가도 그 동물에게 천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도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끼리도 한번 보세요. 천적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세고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 앞에서 꼼짝도 깨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천적이 있어요. 조용하게 그분한테. 실망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람도 천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적이 싫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예배를 다른 시간에 드리기도 해요. 나 그분 옆에 있는 건 너무 힘들어.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 거기 있는 게 힘들어. 그래서 그분이 2부 예배 나오면 나 3부 예배 나와버려요. 사람 속에 천적이 있어요. 그럼 진짜 천국 경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자꾸 듣는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는 저도 일견 답답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이상향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모두를 다 좋아하고 사냐. 맞아요. 모두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모두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나라를 꿈꾸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 꿈마저도 잃어버렸다면, 그 꿈도 꿀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사라져버렸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불행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설교는 세상에 적용하기 참 힘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싸우지 않을래. 총칼 내려놓으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F-16 받는 것 포기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적용은 힘들어요. 우리의 상식 가지고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세상 사는 것은 또 다른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1장을 읽는 동안 이루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만든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자기만 중요해요. 남이 멸시받건 남이 낮아지건 남이 떨어지건 남이 꼴등하건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1등 해야 되고 나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잘나야 되고 나는 승진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이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땅,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곳에서 구별되어 여기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 계십니까? 왜 그 힘든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예수 믿고 여기 계십니까? 예수 없으면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그 이사의 싹과 가지된 메시아가 다스릴 때의 나라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쭉 풀어놓은 구절이에요. 다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요. 아수르와 제국주의 앞에 그 폭력 앞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가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만 회복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더 이상 에브라임과 유다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과 서로 증오하지 않고 적개심 품지 않고 사랑하고 공존한 나라를 만들어 놓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에 어떤 나라를 넣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기도한다면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넣어놓고요, 유다에 우리나라를 넣어놓고요, 그 나라가 서로를 증오하지 않고 그 두 세력이 서로 적개심 품지 않고 총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곰과 암소처럼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 힘자랑하던 나라들이 사라지는 나라, 거기서 제국주의를 자랑하고 제국의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은 어떻게 한대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적개심이 사라지고 공존한 나라가 되는데 제국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말려버리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대요. 그게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제국주의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있다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인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처럼 아무 힘도 없었고 그저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 오직 여호와의 영에 붙들어 있는 그 백성들은 이끌어 내시겠대요.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판, 구원, 희망,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를 좀 편하게 읽으려면 심판 메시지 앞에다 쫙 몰아놓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야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 읽기가 편할 텐데
심판하다가 어디까지 갈래나 그랬더니 갑자기 구원 이야기하고, 구원하겠다 또 심판회가 막 나와가지고 아유 무서워, 그럼 좀 그만 읽고 싶다 하는데 갑자기 희망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몇 번 얘기가 좀 알아들을래? 그 휘슬 들고 때리고 있어요. 때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패다가 이 녀석 죽을 것 같은데, 얘야, 내가 진짜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백성 되고 나라 되는 거야. 좀 말 좀 들어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이런 거야.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여전히 이 녀석이 또 말 소리만 조금 낮아지고 언성만 조금 낮아지면 또 이상한 짓 해요. 하지 말라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 희망이 자꾸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포기가 안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가도 이렇게 하면 얘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화가 났는데,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게 애가 어릴 때 막 이렇게 야단치다 보면 야, 내 성질 참 얘 죽이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는 소리 팍 찔러놓고 내가 혼자 방에 들어서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성질 같아서 더 그냥 때려가지고 굳기를 잡아놓고 싶은데, 그러다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불을 사귀고 나와요. 참았어요? 또 이게 차고차고 쌓였다 나중에 또 한번 또 터지죠. 터진다고 애가 죽을 때까지 때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참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사야서는 그 부모 마음으로 쓰인 거예요. 때렸다가 그래도 때렸던 그 내 마음이 더 아파서 난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희망이야. 생활과 새 땅이야. 새 땅 얘기했는데 뭐 이리가 어린이와 함께 살고 그 좋은 얘기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 또 한번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정말 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으세요? 그럼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성령 받고 여기 앉아 계신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수는 구주로 고백하는데 아직도 나 충만 돼가지고, 나 충만은 99고 성령 충만은 1%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돼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나 충만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은 신약적인 설명이에요. 이스라엘대로 설명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해서 그에게 붙들려 있어야 이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나라는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그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그 나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다 아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기도보다 저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내 가슴 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머문 바로 그곳 그 방석 위에서 그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